선지자들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백성들이 듣기 원하지 않는 그런 말을 정확하게 전해야 하고 또 시름을 받아야 하고 비난을 받고 하는 그런 위치가 또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늘 고난의 연속인 것을 우린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저에게 가장 마음이 좀 짠한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멸망이 선포된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오랜 세월 전해야 하는 그 예레미야.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동족에게 시름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또 같은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고난당하는 이 예레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해야 하는 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고통스러워 울고 자신의 동족이 불쌍해서 울고 그리고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우는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오랜만에 예레미야가 이미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레슨을 받지 못한 남유다도 계속 죄악의 길로 갑니다. 결국 마지막 시대 그 요시야 왕 이후에 그의 마지막 네 왕들도 패망의 길을 가지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서 그때 그 왕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 포로로 1차, 2차 이렇게 잡혀가게 되죠. 그때 1차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요. 또 2차 포로의 여호와긴 여고냐라고도 하죠. 그 왕이 잡혀갔고 에스겔이 잡혀갔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 남겨진 포로를 향하여서 오늘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1차, 2차 포로에 끌려간 그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고니아 왕은 여호야긴 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인과 궁중 내시들과 많은 그 기능공들, 사실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요. 그리고 귀족들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어쩌다 내가 여기에 이렇게 끌려왔는가?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인가? 이곳에서 얼마나 더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버리고 저주하셨는가?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있을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지금 집을 짓고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자녀들이 또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아라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방 오지 않을 거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오랜 세월 살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어라. 확실하게 말씀한 적이 있죠. 70년의 세월을 그 바벨론에서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그곳에서 정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에 언어가 바뀌고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거의 그것의 2배인 70년을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에게 지금 잘 살고 있어라. 거기서 너의 민족이 번성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잘 살아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곳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제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애매한 사춘기에 미국에 가서 내가 왜 여기 왔나? 내가 이곳에서 왜 고생을 하나? 막 갈등하고 있는 그때에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가 인정이 되고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졌을 때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인내할 수 있었고 소망을 가지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 후에 나의 삶은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믿음이 달라졌기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었던 저의 경험을 기억합니다. 이들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70년 기다리자, 소망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말씀 속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멋진 말, 희망적인 말, 영적인 환상을 보았다 하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하나냐 선지자가 2년 후에 너희들을 회복되어 올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70년씩이나 거기에 그렇게 남겨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갔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우리가 또 내 마음에 좋은 말을 듣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듣고 싶은 말을 예언 기도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 저분 참 말씀 좋다. 이렇게 하고 정말 내 마음에 상하는 말은 뭔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죄성, 속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에 다 있지만 누군가가 기도한다, 예언한다 하면 거기에 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 기도가 마음에 들면 정말 저분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압니다. 예전에 저희 친정엄마가 처음 믿고 하나님을 믿고서 정말 하나님께서 훌륭한 좋은 너는 정말 크게 쓸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어떤 부흥사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 말을 해줬대요. 그래서 엄마가 좀 마음이 흡족하지 않고 속이 상해서 아니 무슨 예언을 저런 기도를 해주시나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나이가 들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저에게 호영아 내가 옛날에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 왜 이런 이야기 해주시나 더 좋은 멋진 이야기를 예언으로 해주시지 했는데 그것보다 좋은 말이 없더라.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는 그런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를 이걸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그렇게 예언을 한다는 것을 보며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한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을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저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죄성이요 또 저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이것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를 말씀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래요? 70년이 차면 2년이 아니에요. 하나냐 선지자가 얘기했던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긴 세월 70년이 지나야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하나님의 언약이 70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빠르게 다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생각에 빠르다 생각할지 모르고 또 더 늦게 올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정확하십니다. 도적처럼 찾아오시는 그 주의 재림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70년이 더 지나도 안 되고 더 아니어도 더 빨라도 안 되는 그 70년이라는 그 주님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이런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대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가 동일한 말을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비밀을 알려줄 것이다.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날 것이다. 그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70년 동안 잊지 말고 그들이 하여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고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바벨론에도 계시고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그 우리 하나님, 그분을 바라며 찾으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매일 살아가면서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비밀스러운 놀라운 일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